여러분 요즘 좋은 소식 듣고 삽니까? 살다 보니까 나라도 좋은 소식은 안 전해주는 것 같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형편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소식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일이 좋은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에게는 자녀가 태어나는 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얻은 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아픈 사람은 나음을 받은 게 또 좋은 소식이고, 또 목표한 것들을 성취하면은 그게 또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끝까지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녀를 가지 못한 사람은 좀 지나면은 또 우리가 태어나서 감사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을 얻었다 좋아하지만 언젠가는 퇴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승진했다 좋고 저거 했다 좋다 하지만은 결국은 내 손에 잡히는 거는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또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좋고 또 나쁨이 안 좋음이 이렇게 물결 치듯이 반복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런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사는 동안에도 좋은 소식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토록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라고 하죠. 시저 아구스도. 제국 전체, 그 넓은 제국을 다 통치하면서 제국 전체에 인구 총조사를 명을 내렸어요. 호적조사, 인구 총조사를 명령을 내렸어요. 내린 이유는 간단해요. 세금 확실하게 걷어들이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세금 착자하게 걷어들이려고 인구 총조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데에서 호적 조사하면 돼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 감으로 돌아가서 호적 조사를 하는 독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고향을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요셉이 태어난 저 밑에 베들레헴 3일길을 걸어서 이제 호적 조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적 조사를 가고 있는 도중에 마리아는 잉태한 상태였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까지 호적 조사를 마치라고 하니까 아니 갈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출산이 가까운 몸으로 그 몸을 이끌고 3일 길을 걸어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이제 출산이 가까워 버렸어요. 아마 걷다가 더 출산이 빨라졌는지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려 하니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가득 차서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국간에서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국간에서 그렇게 출산을 해야 됐구나 하는 일을 보게 돼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라는 것은 소 여물통 아닙니까? 밥통 여물통에 누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여관이라는 게 뭐냐? 이게 좀 번역이 좀 난해한데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제가 잠깐 옛날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반적인 집의 모습인데 특히 베들레헴 굉장히 산악 지역이에요. 작은 동네인데 그 동네의 집은 어떤 형태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언덕박이다 보니까 집이 계단이 질 수밖에 없어요. 계단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입구 쪽은 열고 들어가면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위에 방이 평평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대부분의 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집이 이제 조금 좋은 집은 객실까지 뒤에 하나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집은 객실까지 저렇게 하나 붙어 있어요. 저 객실을 보통 손님방이라 그래요. 손님이 누가 찾아오면은 가족이 기거하는 방에 같이 잘 수 없으니까 뒤에다가 저렇게 손님방을 두고 이렇게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저거를 객실을 가리켜서 여관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관. 좀 번역이 좀 그런데 저 손님방을 가리켜서 여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집에 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누워 있으니 거기에 출산할 마리아가 거기서 출산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저 구유가 있는 주인이 기거하는 방으로 마구간에 딸린 곳으로 가게 돼요. 보통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안이 마구간입니다. 우리가 참 상상하기 힘든 집안 그 형태인데요. 옛날에는 낮에는 양을 바깥에 이렇게 메어 두었다가 안쪽으로 두어서 같이 이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밤에 혹시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저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마구간에는 이제 가축이 자고 안쪽에는 이게 가족들이 살게 돼요. 근데 구유가 놓인 위치가 저렇게 계단 옆에 저렇게 구유가 있는 위치가 저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역사를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한 그런 학자가 얘기하기를 전반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집의 형태가 저렇으니 구유에 놓였다는 의미가 뭘까? 색다른 해석을 해요.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전부 다 친척이 살고 있어요. 친척 가문이 살고 있는데 출산을 앞둔 자기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이 기막힌 기쁜 상황에 어느 주인이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최소한 그날만큼은 저 주인이 가족이 기가는 방에 특별히 저 구유가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을 내어주어서 그날 밤에 새벽까지 출산을 도왔을 것이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예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관에 자리가 없다는 것은 저 객실에 같이 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또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진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기보다는 저 주인이 귀가하는 방에 구유 쪽에 공간을 내어주어서 그렇게 그 출산을 도왔지 않았느냐. 그게 바른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학자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마구간이 정말 그래서 저도 낯선 사람이라도 어떻게 마구간에 출산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잠깐 내 집을 비워서라도 같이 출산을 도와주고 하는 게 사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마리아가 출산을 하고 요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요람이 있는데 요람을 들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막 구유가 꼭 요람 좋지 않아요? 거기다 그래서 이제 짱하게 집을 놓고 이렇게 그 아기가 누울 수 있을 만큼 하고 강부의 사인 그러니까 보재기의 사인 아기를 거기에 누워서 그렇게 아기가 첫 누울 수 있는 장소를 거기를 마련해 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보다 예수님은 다 힘들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안방에서 그리고 또 병원에서 잘 태어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어머니가 3일 길을 걸어가다가 지쳐서 저렇게 마구간 옆에 그렇게 누워서 우리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을 보면서 구유에 담긴 의미가 참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그런 자리에 누우셔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귀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내 형편도 아시지요, 내 상황도 아시지요 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구유에 태어났다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진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우리가 꼭 지금 전해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구유에 태어났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거를 모를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 소식을 10절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10절이 중요한데, 10절 11절이 중요한데, 구유에 태어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구유에 태어난 사람이 구주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유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구주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런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요 큰 기쁨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지은 죄에 참회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눈물 흘리며 두 팔 들고 찬양할 때, 그때서야 이 큰 기쁨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식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좋은 소식, 이 두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한자어로 두 단어로 줄였어요. 좋은 소식을 두 단어로 줄였는데 그걸 바로 복음이다 그래요. 복음.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바로 좋은 소식을 두 자로 죽인 거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 우리는 교회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온 백성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바로 처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악에 빠진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주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이 오실 텐데 그는 평강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오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주가 다윗의 동네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정말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주가 나셨다. 물론 이전에 마리아에게 잠깐 얘기해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마리아의 이 말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구주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은 갑자기 목자들 앞에 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수천만 되는 그 천군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 축하 탄생, 예수님의 생일 축하 노래, 이 구주가 타신 이 탄생의 이 노래를 막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대가 웅장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이 기쁜 소식이 하늘에도 기쁜 소식이고 땅에도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날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들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펼치고 싶었던 그 뜻을 이제야 펼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도 이거는 영광이에요. 두 번째, 사람에게도 평화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창조주를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살았으니 그러나 이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창조주를 바르게 알려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귀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도 평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겁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평화는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평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태어나신 구주는 어떤 구주느냐?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구주가 되세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라는 죄값을 대신 당해주는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구주,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룬 이 의를 우리들에게 그저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구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구주, 그리고 이 하늘과 지금의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그 일들을 앞으로 가져오실, 재림하실 구주, 그런 구주가 우리 가운데 태어났으니 이 구주가 얼마나 모든 인류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오늘 탄생하신 구주를 뵈려고 달려갑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목자들은 그 구주를 보고 싶었어요. 야, 우리 가서 보자.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가 기다렸던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 가서 보자 하면서 그들이 달려가서 정말 구유에 누이신, 강보에 서서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베들레헴 동네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30분이면 아기가 태어난 집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주를 찾아서 가보니까 정말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큰 기쁨에 차서 돌아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주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당을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구주가 계신다. 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가 계신다. 저 구주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구주가 탄생한 소식 들었니? 그 소식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니?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느냐? 하늘에는 영광인데 너에게는 평화로서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느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구주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에게 구주가 되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소식이 있어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 위에 더 큰 좋은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나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잘 이식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